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1일 신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간에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저지를 건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끔씩 이제 보면 믿음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이게 여기서 믿음은 어떤 확실한 신념 같은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예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선진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선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할 증거니 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이삭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구약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구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랐고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드러냈느냐?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요? 천국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들이 실제 모습을 그와 같은 역사적인 어떤 그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잖아요.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그것 같이 드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과 진리의 삶의 원리를 내 삶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를 내 삶으로 드러내겠다. 내 삶은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주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 하는 거야? 주님의 진리를 내가 따르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주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임재함이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이 또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천국은 죄와 탐욕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사람이 죄와 탐욕을 가지고 지옥에 그거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은 알겠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럼 이 진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되어지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 순간 그것은 진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내 과거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상태가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 진리 앞에서 죄를 논하고 바로 무엇이다? 그거 자체가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게 되고 내가 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어짐이고 진리가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 주님의 십자가는 뭐야? 탐욕을 버리는 것이고 부활은 뭐야? 의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탐욕과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그 십자가 죽음이고 다시 의로 부활하는 거. 십자가 죽음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다. 오늘 본문에서 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너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의에 대해 살아가고 있는 너희라는 거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미 죄가 사라진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거듭나는 그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전에 있던 죄의 탐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라는 건 죄와 욕망의 원리죠. 그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도대체 무엇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응? 그 상태가 바로 무엇이다? 정죄함이 없는 상태, 죄 사함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상태와 진리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는 신념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면, 이게 잘못하면 자기 신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뭐 영적인 상태, 자기가 탐욕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자기 확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확신에 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진리와 삶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내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죄 사함도 있는 거야. 내 탐욕이 없어져 버린다. 내 죄에 대한 욕망도 없어져 버린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결국은 무엇이다? 상태의 변화이고, 여기서 양털같이 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탐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털이 뭐예요? 어린 양, 주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순수의 상태가 되어진다. 그죠? 단순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나의 죄는, 나는 이 깨끗해졌어. 이미 그것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욕망이 없어지고 죄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욕구로 채워지면서 내 죄가 죽고 내 죄된 욕구가 죽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의 법이 나를 이끄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을 죄 사함이, 그와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이고 죄 사함의 원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져야 성화의 삶, 그러니까 거듭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 사함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없는, 그런 원리가 없는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고 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 자신에게 죄 사함의 원리와 삶의 변화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